창조주를 볼 수 없는 영적 베일 5번째, 교육의 문제. 교육은 크게 구분하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종교교육, 주일학교가 있고, 그리고 사회교육으로 여론,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교육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교육의 분야에서도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왜곡되고 타락한 문화로 인하여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직 나와 내가 속한 곳만의 성공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사, 학생, 부모 할 것 없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이 되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물든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 이기심과 탐심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음란 등 죄로 물든 부모로부터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다. 많은 부모들이 태교에 신경을 쓰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갖고 키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성을 쏟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혼탁한 인간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라마다 가정교육의 문화가 다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태어나기 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내 자녀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한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좋은 신랑 신부를 만나서 명예와 부와 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을 얻으면 성공이요 남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가정일수록 더 치열할 것이다. 빈곤층은 삶에 지쳐 그런 경쟁에 끼어들 기력조차 없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빈곤의 악순환, 환경의 악순환을 낳는다. 부유하고 비교적 평화로운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겉으로 보면 말쑥하고 세련되어 보인다. 그들은 자라오면서 수없이 경쟁에서 이기며 자라온 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깨어진 가정, 미혼모, 전쟁고와 이혼고와 계모, 계부 그리고 빈곤과 마약과 술 등 각종 중독 등으로 일그러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든지 세상을 향한 욕구로 가득 찬 부모 아래서 자라난 어린아이들의 정서가 온전할 리가 없다. 경쟁력이 강한 자녀, 똑똑한 우등생 자녀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는 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으며 자라나는 아이들, TV, 잡지, 스마트폰, 각종 게임 등 타락한 문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어린아이들, 맞벌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혼자 지내는 가엾은 아이들, 학교 수업도 지루한데 끝나자마자 각종 학원을 돌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지내는 가엾은 청소년들, 깨어진 가정으로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거리를 헤매는 불쌍한 아이들. 나의 어린 시절에 컴퓨터는 물론 없었다. TV나 전화도 동네마다 부잣집 몇 집만 갖고 있어서 레슬링, 권투 등 빅게임이 있을 때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열광하며 보고 헤어졌다.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에서 축구나 철봉에 매달려 놀다가 집에 온다. 동네에 친구들이 많아 숙제가 끝난 후 모여서 술래잡기, 자치기, 돌까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등을 어울려 즐겼다. 가을이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친구들과 산책을 나가 농과 밭, 그리고 들의 메뚜기와 곤충들, 그리고 개구리를 잡아서 놀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였다. 가끔씩 활을 만들어 산에 올라가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며 병정놀이를 하곤 하였다. 집에서 휴대폰 등 기기들과 홀로 노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풍경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이 많은 자로, 나보다 남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자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가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으셨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 없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급함으로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멀어지려고 한다. 사탄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진 관계가 되어 고통과 멸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일시적 쾌락에 빠져 곤고하고 허탄한 삶 속에 지내는 것이다. 끊임없이 세상 것을 취하여 위로받으려고 한다.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탐하고 더 좋은 차, 좋은 일터, 학교, 집, 더 멋진 배우자 등 모든 것에서 남보다 돋보이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일시적 우월감으로 만족감을 얻지만 허망하고 허전한 마음이 여전히 나를 슬프게 하고 공허함에 빠지게 한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여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취미생활도 해보지만 일시적 즐거움과 위로를 얻을 뿐이다. 자꾸만 오감을 더 자극하는 일에 빠져들게 된다. 중독이 되는 것이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깊은 좌절과 방황에서 허우적대며 망가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것은 사람이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매달려 살아가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바다의 물고기가 민물에 있다든지 민물고기가 바다에 있든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을 헤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전도서 1장 2절 8절 14절 18절 2장 11절 23절 2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중에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생의 목표를 삼으면 우리 앞에는 절망과 좌절밖에는 바랄 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베일에 가려진 삶인 것이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탕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 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둔하여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어리석음인 것이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들 말씀에서와 같이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은 조물주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올바른 교육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세상에 몰입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은 사람이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부패한 세상에 내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린 영혼들을 악과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구해야 한다. 유아기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깨달아 그것을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단련하여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이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죄와 대적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인도하는 교육은 영적인 베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교사의 가르침은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엉뚱한 먼 곳으로 끌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도우신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며 이들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성을 회복하여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이 된 자들은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건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수십 년간 인간적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므로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며 나를 억누르던 근심과 두려움,
슬픔과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자의 축복의 삶이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며 핍박을 받기도 한다. 이는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기독교 교육에도 가정교육, 주일학교,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은 당연히 가정교육이다. 인간성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여기에서 환경은 후천적인 것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시절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전쟁 전 청교도들의 가정교육에서는 성경을 통한 교육, 삶을 통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성경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책이었으며 그러한 생활 환경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큰 감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오늘날에는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에서조차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되었고 신앙을 가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까지도 이를 등한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이곳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어두움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두려워하며 증오한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이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어두움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한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CCM 가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을 등지는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방천지가 부도덕과 방종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이나 어른들이나 쉴 만한 곳이 없다. 성적 욕망과 타락의 한 부류인 동성애마저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묵인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의 최측근인 부모들마저 개인주의에 물들어 어린이들을 소홀히 하며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몰입하는 자들도 있다. 요즘의 고아원에는 부모가 살아있으나 이혼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거울 삼아 닮아가고 자라난다. 개인 문화는 대물림이 된다. 세상의 것을 탐욕스럽게 좇으며 채우고 또 채우기를 바라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틈만 나면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며 흉을 보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사치와 향락을 쫓아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바쁜 엄마에게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며 자라는가? 나만 잘되면 세상 만사가 다 편안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그치고 훈련하는 엄마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은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찌 알아갈 수 있겠는가? 아버지들 역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음주문화, 타락한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아버지들, 남을 짓누르고 일어나야 오래 견딜 수 있는 사회에 익숙한 아버지들, 엄마를 무시하고 가정에서 군림하는 독선적인 아버지들에게서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 소리 없이 닮아가며 성장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다투며 가정을 암흑으로 만들어가는 부모들,
어려운 부부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혼이나 별거를 택하는 부모들, 남편과 아내 이외의 이성을 만나 즐기기를 원하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부모들 아래서 자녀들은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져 가며 성장하고 있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여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를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정말로 성경에서 계시된 지구의 종말이 시작된 것 같이 세상은 어지럽고 아수라장이다. 정치 지도자로부터 종교 지도자, 조직폭력, 각종 단체, 개인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찾고 구하고 지키고 확장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사람들이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러한 마지막 때에 생명의 길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 길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베일로부터 벗어나는 일뿐이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죄의 멍에를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죽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함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변화된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이웃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변해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축복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베일이 없는 자녀로.